임신한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을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때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순종할 때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설교나 예화 속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셨다라고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를 떠올렸을 때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전날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아기 예수님을 낳으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연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어릴 적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연극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마리아의 모습, 이제 힘겹게 요셉과 함께 나귀에 타서 아기 낳기 직전의 모습의 연기를 보여주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서 보니까 아마 어릴 적에 마리아 역할 한번 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혼신의 연기가 필요해요. 아기 낳기 직전이거든요. 네, 저희가 마리아 하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지 마리아가 어떤 분이었다 또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사실 기억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마리아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마리아라는 인물을 마치 금기된 신앙의 인물처럼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도 마리아가 구교, 그 천주교에서 신적인 인물로 숭배되기에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설교를 직접적으로 듣거나 그리고 성탄절 외에 설교 말씀으로 그녀를 조명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설교 본문을 잡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는 본문들을 살펴보다가 이 여러 후보 본문 중에 그 마리아를 묵상하는 본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후보 중에서 제일 안 하고 싶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를 묵상하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었는데 왜 오늘 설교 본문을 들고 왔냐면요, 사실은 여러 후보 본문 중에 계속 마음에 되뇌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묵상으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끔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며 준비할 때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마리아라는 인물 속에서 점점 큰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정받았던, 선택받았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리고 또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그 순종 안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 그 비밀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이야기는 잠시 멈춰두고요, 저는 먼저 순종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혹시 순종이란 말을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셀 모임이나 기도 제목을 말하게 되는 작은 신앙의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 기도 제목처럼 말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분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제 마음이 약간 시니컬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 사람이 순종을 바래서 저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물렀고, 그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순종을 말하면서 그 순종에 담고 있는 무게감이나 아니면 그 순종이 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그 헌신들을 우리는 좀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말해보세요 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말할 때나 순종을 언급할 때 순종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무게감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리고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닌 미사오구처럼 적당히 둘러대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적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우리에게 자주 노출되어지고 자주 순종이란 말을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순종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거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생각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실 저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순종은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사는 기쁨보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큰 변화 앞에 고민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씩 나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마냥 축복처럼 여기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기보다 물질적 축복과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오늘 순종하며 살다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과 더 편해지고 싶고 더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거스르는 순종이라는 내 뒷있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감히 전해주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의 깊이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순종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기를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첫 장에서 웅장한 성전 안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 한 명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 제사장이 앞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과 상반되게 가난한 마을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사는 신실한 소녀가 가브리엘 천사와 대면하는 장면을 대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웅장한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도 역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똑같은 상황 앞에 두 사람이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가장 명확한 차이는 사가랴 제사장과 시골 소녀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제사장 사가랴는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만큼의 나이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은 노인입니다. 어떻게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가랴가 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이 사가랴가 불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남자를 한 번도 대해보지 않은 처녀인데 내게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앞쪽에 사가랴와 같은 불신앙의 뉘앙스의 고백이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마리아의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마리아의 고백으로서 나타나는, 불신앙이 아닌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대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과 전한 메시지에 사실은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뜻에서 마리아를 은혜 입은 여인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가브리엘은 천사들이 흔히 그러하듯 시를 읊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종종 쓰던 헬라어 두 단어로 말씀을 이어갔는데, 그 헬라어의 단어는 직역하면 두려워 마라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시를 통해 마리아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라고 불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리아의 질문은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에 합리적으로 다가가는 질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에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싸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라는 창세기에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영을 묘사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기록되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는 정체성입니다. 종입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제사장처럼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내면에 뿌리 깊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려운 계획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마리아보다 사가랴의 모습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어떤 선택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어지는 것 앞에 고민과 어려움에 놓여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방법, 내게 손해가 주어질 수 있고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지는 말들이 또한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의 말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고 내가 쉽지 않은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주저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상황들 앞에 놓여져 있진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가랴와 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만사 형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이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작사가이기도 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결과들을 만납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복음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이 전복될 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고 우리는 복음서와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우리에게 결코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 젊은 여성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가랴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를 요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순종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 문을 여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에는 지금 신뢰가 넘쳐납니다. 자신의 이해를 훌쩍 초월하는 말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들려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구하지만 그 말의 권위에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독교가 관념, 교리, 의견, 신조의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녀는 행동으로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온전한 순종, 철저한 겸손, 확고부동한 신실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에게 샘플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관념에 매달리거나 원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 존재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전 존재로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순종 앞에 우리의 조건을 붙이는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순종 앞에 네, 주님,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드림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드려질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처음부터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의 고백 뒤에 마리아의 즉각적인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리아의 순종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앞에 보여드릴 것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름다운 장면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모두가 노래하거나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했듯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과 노래로서 알려줍니다. 몇 구절 뒤에 사가랴가 그려했듯 마리아는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당한 반응을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을, 보잘것없는 소녀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미션 앞에 순종하고 지금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비로소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매인 자이나 사실은 자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인 자가 될 것이지만 사실은 자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앞에 매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자유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뿌리를 두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종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편이 노래하듯이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실 새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베푸신 자비에 인간은 시와 노래로 화답하며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본질,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감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노래한 진짜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종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 속에서 그녀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마리아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게 되었을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녀의 그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이 말씀으로 인해 그녀는 철저히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척이나 친구든 또는 남편이 될 요셉이든 어찌 그녀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시 한 번 더 혼자 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말 못할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깝고 따뜻한 친구를 마리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후에 유대 지방 산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40절에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마리아보다 6개월 앞서 나이가 많았지만 노인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임신한 자신의 친척 그 엘리사벳, 그 여인을 지금 마리아가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만남에 크고 깊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불신과 의심, 독단과 냉소의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이 서로 만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인하며 증명하는 순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이후 3개월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아마 3개월 동안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서로 함께 있어 줌으로써 엘리사벳은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깊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함께 있어 줌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홀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서로의 믿음을 더 깊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함께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경청되고 수용되어짐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더 깊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주고 깊게 나누며 생각하게 하는 이들의 그 일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느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장성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나 혼자라는 생각 앞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주어진 우리 안에서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확인하고 더 깊이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증거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따로 부르실 수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함께 만나 그 선택의 결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리아의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는 진리를 찬양하는 그 후렴구로 끝이 납니다. 이같이 철저히 역전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핵심을 마리아가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뒷부분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처녀인 몸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공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그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이 구약의 시편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툭 찔렀으니 입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찬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혼란스럽고 절제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표현되어지는 찬양이 아니라 마치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그녀가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외웠던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순간만큼 시편 기자와 같습니다. 다윗처럼 마리아도 세상에 태어날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오래된 소망에서 비록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며 묵상하며 저에게 확신과 같이 찾아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그 약속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부터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의 그 태어나심과 보내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중에 계십니다. 장차 태어날 새로운 소망은 성경 속 수많은 노래들의 주제였습니다. 이 소망이 소외된 자들, 심령인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뒤집어 엎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노래와 기대를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으로써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책의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복음의 역전의 복음의 놀라움이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풍요로운 법을 버리는 법,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역전의 비밀을, 그 능력을 지금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신비로운 방식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뒤집어 엎음의 능력, 역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소유한 이 역전의 능력을 교회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이 역전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의 능력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저는 감사하게도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리도 이 놀라운 역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역전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이들은 마리아의 말씀 앞에 순종과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며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앞에 갈피를 못 잡고 길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더 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더 많이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의 문턱을 넘어설 때, 이 매임의 역사를 넘어설 때 하나님은 궁극적인 자유함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성숙과 부요함과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여성을 홀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젊은 여성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지체 없이 직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겸손한 종이란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은 후 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녀의 태도가 어린 시절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도 분명 자연스럽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상황과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이 그 예수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이후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실함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결코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 가운데 자그마한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인간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큰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성령에 의해서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참된 가치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하며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이라는 우리의 행동을 포기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삶에 놓여진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순종이 두려웠습니다. 마리아도 이 순종 이후에 일어날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참함, 여러 갈등의 순간들이 놓여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스러우십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혼자 되지 않을까 염려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순종과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된 자유함,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진실된 부요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곳에서 등 돌리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를 살펴보며 하나님, 그녀가 드렸던 순종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 순종이 저의 고백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의 삶의 행동의 고백으로서 보여지는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뒤집어 엎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순종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연약하지만 저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보였던 이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개 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요구되어지는 순종 앞에 하나님, 주의 종으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놓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성경금 등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정한 예물을 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드림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지금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